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 새해 첫 번째 날 수요 기도회 저녁에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저는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한번 돌아보시고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올 한 해 또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목장과 교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강해로 나눌 때는 막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물론 가슴이 뛰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가슴이 뛰는데 그런 가슴이 아니라 내가 그냥 먹고 싸고 자고 그냥 늘 지루한 일상 속에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구나, 그리고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깨달아지고 마치 연애를 할 때 가슴이 설레고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처럼 얼굴도 예뻐지고 그러잖아요. 막 연애하면 얼굴도 예뻐지고 마음도 설레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고,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할 때는 우리가 그러한 느낌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11장 우리 17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11장 후반부의 핵심적인 내용은 드디어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전초기지가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이미 10장에서 우리 그 가이사랴의 백부장 누구죠?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짐을 통하여,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연수 중에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환상을 보죠. 이 부정한 음식이 담긴 바구니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안 먹겠습니다 그랬다가 먹으라 라고 하셔서 먹는 환상을 보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실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다 보니까 큰 정책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복음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역 모임을 하다가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큰 정책적 변화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더 교회다울 수 있느냐를 고민하다가 이제 교회의 그 구역의 기능이 다 쇠하였어요. 예전에 우리 70년, 80년, 90년대 한창 이 구역 조직이 활성화될 때에는 다 사람들이 동네에 모여 살았었고 지역교회였었는데, 이제는 이사 가는 빈도가 높아지고 또 지역교회를 떠나서 특별히 자녀 세대들은 지역에 이쪽에 사는 자녀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나뉘어진 구역 모임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기능을 잃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역을 조금 이제 다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켜서 목장으로 출발하면서 시간도 주일 오후에 우리가 함께 모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부부가 함께 모이는 이제 목장 모임으로 바꾸게 된 것이죠. 어떤 분은 그냥 해가 바뀌니까 뭐가 또 바뀌나 보다. 구역이 목장으로 이름을 바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큰 틀에서의 우리 목회적 전환점을 아마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화곡중앙교회 우리 67년 사에 이렇게 또 큰 변화가 아마 몇 번 없을 텐데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에 나아가는 목회 방향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실이었어요.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격인 대표 주자, 아주 기둥과 같은 베드로가 그 일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 벌어진 일을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그 보고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정책을 바꾸게 되는데, 그러면 이방인도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유대인에게만 예수의 복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고 된 것이죠. 그 이후의 기록이 오늘 19절 이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요약이 이제 17절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10장, 11장, 요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정체성,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 교회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바뀌는데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바꾸어 나가는 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베드로는 이렇게 할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가이사랴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냥 하나님도 그래요. 그냥 등짝을 한 대 딱 때려가지고, 야, 가려면 가지 뭘 그렇게 말이 많냐 하고 가게 하면 되는데, 환상을 보여주고 또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고넬료한테도 보여주고 고넬료의 시종들을 보내가지고 또 설득을 해서 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강압적으로 막 폭력적으로 막 설득하지 않고 막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쪽도 설득하고 저쪽도 설득하고 그래가지고 함께 하나님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베드로나 예루살렘 교회가 스스로 자신들의 목회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필요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목장으로 바뀌는 것, 우리 올해는 우리가 요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기도 할 뿐더러 비전 트립을 이제 떠날 거예요. 이거는 뭐 특별하게 목회의 방향성, 방점이 찍힌다기보다는 올해의 우리의 목회의 주제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이고, 올해 우리가 비전 트립을 떠나는 것은 올해를 출발로 해서 매해, 우리가 가급적이면 매해 비전 트립을, 우리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이 그냥 목사인 제가 또 우리 장로님과 당회에서 협의하여서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우리가 때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목회자를 통하여 또 당회를 통하여 또 우리 재직 구성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직접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바른 생각이다. 교회란 어떤 조직이냐? 하나님의 몸,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각 몸의 지체가 된 하나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의 몸. 그러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에게 확산되는 복음의 역사를 스스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에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죠. 또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여기 써있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은 다 각각 수백 킬로미터씩 떨어진 곳입니다. 약 400km에서 600km. 오늘 교회가 세워지는 안디옥,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은 약 75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 현대의 자동차로도 10시간 넘게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곳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복음이 전해져요? 19절 첫 번째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에게 무슨 일이 있었죠?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때의 사도 바울, 그러니까 변화받기 전에 사울이 그 돌 던지는 사람들 옷 지키는 역할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울이 박해자로 있었어요. 그리고 9장에서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건 그 다음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의 일이에요. 10여 년 전에 그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400km, 500km, 600km, 700km 떨어진 곳에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가 야, 너 1구역장 너 와가지고 너 저희 가서 저 청주에 내려가서 너 복음 좀 전해, 이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야, 너 강전도사 너 저기 너 군산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탄압을 받고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쫙 흩어져서 10여 년 동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흘러서 오늘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아주 위대한 교회를 세우게 된다. 오늘 수요 말씀의 주제는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쓰임 받읍시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쓰임 받읍시다.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교회냐면, 당시 안디옥은 이 수리아 안디옥, BCD의 안디옥이 따로 있고 이 수리아 안디옥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 땅이에요. 여기 안디옥까지만 딱 터키 땅이고 그 옆으로는 딱 시리아, 지금 현대 국가로는 시리아 땅인데, 예루살렘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다메섹 지나서, 그러니까 요르단의 다메섹 지나서 쭉 올라가면 750km 위에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게 로마 제국 전체의 세 번째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서울, 부산, 다음에 어딜까요? 뭐 대구나 대전 뭐 이쯤 되겠죠. 그러니까 뭐 세종 정도 될 수도 있겠고, 어쨌든 세 번째 도시, 그러니까 아주 큰 도시고 당시에 인구가 50만 명 되는 거대한 도시에 이 구브로는 이 지중해 중간에 있는 아주 제주도처럼 큰 섬이에요. 그 섬에 먼저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이 안디옥 교회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1차, 2차, 3차 모든 전도 여행에 자금을 대고 사람을 세워서 파송하고 모든 이 선교 비용을 다 충당합니다. 심지어 18장, 우리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의 문제, 그러니까 그때 기근이 들거든요, 이 유대 땅에. 그래서 교회는 탄압받는 사람들이니까 일반인들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안디옥 교회가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까지 합니다. 이제 세워진 교회가
원래의 이 아주 중요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로 돕고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선교여행 1, 2, 3차 선교여행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돕고 조력하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쓰임받는 교회가 됩시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도 파송하고 정말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사역을 돕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선교지에 가서 함께 조력하고 돕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10여 년 전에 스데반 집사의 박해로 일어난 이 성도의 흩어짐이 지금 10년을 돌고 돌아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10년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죠? 9장에서 사울의 회심 사건이 벌어지죠. 그리고 한 10년에서 13년 정도를 바울은 숙성 기간을 가집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이 유대 바리새인으로서의 모든 성경 지식이 어떻게 계시를 통해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되는지를 내적으로 완전히 숙성시켜서 체계화시키고 정리시키는 일을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바울을,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고 성도들을 쫙 흩어서 이 밑작업을 하시면서 이방인의 사도의 베드로, 이 바울의 회심을 또 준비시켜서 이 사람도 준비시키시고 그 와중에 베드로를 가이사랴로 보내서 백부장 고넬료를 회심시키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완전히 선교 정책이 바뀌도록, 이거를 사람이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막 지금 서너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이 선교의 사역이 쫙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정점으로 지금 어디로 모이고 있냐면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모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국에 수만의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화곡중앙교회를 안디옥 교회처럼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를 그런 도구로 귀하고 소중하게 써주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 그렇게 전진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히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독교를 유대교의 아류의 아류, 그러니까 유대교의 아류는 이제 베드로를 이제 시작으로 한 이 초대교회, 거기서부터 이제 쭉 중세교회까지 가다가 중세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가 개혁교회로 이제 다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야, 너네는 유대교 저 야훼 신앙의 아류 중에 아류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이제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 너 잘 생각해 보면 그거 사도 바울이라는 똘똘한 사람 하나가 다 그거 내용 만들어서 체계화 시켜가지고 그거 복음이라고 포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종교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불교나 이슬람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은 평행선상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에 흘러가는 양상을 보면 어떤 사도 바울 똘똘한 한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의 용맹한 믿음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아주 주도 면밀한 계획을 사람을 설득하며
사람을 변화시키며 오늘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화곡중앙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뜨거운 마음을 일으키시며 너희도 안디옥 교회처럼 한번 쓰임 받아보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설득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등짝 때려가지고 억지로 떠미는 분이 아니라, 야, 너희들 가슴이 뛰면 너희들이 한번 해보지 않겠냐, 너희들도 한번 이런 교회가 돼보지 않겠냐, 우리에게 그렇게 설득하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절하면 우리는 그 길을 못 가는 것이고, 우리가 아멘으로 따르면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 왜 이 비전 트립을 떠나려고 하냐면요, 선교 여행이죠. 왜 그러냐고 하냐면, 본질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성도의 관심사, 교회의 관심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주 그냥 비만에 걸려버린 한국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한국 교회의 변화를 주도해야 될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의 핵심적인 관심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있을 수 있도록, 그러려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제일 끝에 있는 지점을 보고 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마지막 끝에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오는 것. 그러면 그 중간에 여기서부터 막 군부를 떼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향하여 전체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5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심지어 한두 명이라도 좋아요. 우리 교회 청년까지 다 해가지고 150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5명, 10명, 20명이면 굉장히 많은 퍼센트가 선교지를 갔다 오는 겁니다. 선교지에 관광하러 여행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잠깐 옆에 있다가 오는 것만 하여도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우리의 신앙이 본래의 목적을 향해서 방향을 새로 설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선교여행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체질을 바꾸는데 이 선교여행만큼 효과적이고 중요하고 아주 직접적인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자마자 사실은 이렇게 막 일을 벌이면은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저도 마음이 급하고 우리 화곡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제가 또 응답하는 마음으로 또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겨서 그렇게 좀 추진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그 끝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현장에 갔다가 오는 것만으로 하여도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매일매일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의 관심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선택받은 것에 만족하고 나만 선택받은 것이 기쁘고 그것을 전하고 나누는 데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기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만 사랑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유대인 되라고 막 이렇게 설득하고 전하지 않습니다.
왜 나만 선택받아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같은 비슷한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우리만 구원받으면 되지. 또 곧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 유대교 안에 좀 복음 전하고 그 정도 선에서 머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이 목적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에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19절 마지막에 보세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이게 유대인들의 그냥 공통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사건이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대도시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 이방인, 완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가가 민감하게 알아차려지는 사람, 깨달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고집을 포기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게 맞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야, 무슨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유대인도 지금 세고 셌는데 라고 할 때에 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처럼 그것이 알아차려지는 사람, 자기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신다고 하실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쓰임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리 하여라 하면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교회로 바꾸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교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쓰임받는 교회,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되었고요.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안디옥이 얼마나 떨어졌다고요? 750km. 부산이 몇 킬로예요? 네, 약 500km. 부산보다 더 멀리, 그곳에 지금처럼 길이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더라 하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내는데 24절 읽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바나바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설명드렸죠? 바로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서 야, 거기도 성도가 생겼어. 그러면 바나바를 보내자. 라고 바나바를 먼 길을 보내서 거기서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한 가지 또 특이한 행동을 바나바가 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러니까 바나바의 위대한 점은 이 사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지금 민감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가 지금 인구 50만 명의 대도시에 신흥 막 부흥하고 있는 교회에 파견되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지금 감리교 시스템으로 말하면 감독으로 파견이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 담임 목사로 파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자기 세력을 늘려야죠. 야, 여기가 내가 이제 거점을 잡아서 저 예루살렘 교회에 필적할 만한 교회를 세우고 내가 여기서 교두보를 만들고 내 명예를 높이고 내가 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나바는 24절에 말한 대로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개인의 영달이나 자기 자신의 명예를 띄우고 세력을 키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이 성령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되게 힘듭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쓰임받고 순종하고 그걸 따르는 기쁨이 커지는데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다툼이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지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스스로 거스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성령이 하시는 일에 민감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떠오른 것 같아요. 아, 그래.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회심하여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지금 하나님이 연단하셔서 지금 고향에 다소에 피신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난 것입니다. 다소는 어디냐면 안디옥에서 한 50km만 올라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야, 나와 함께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제대로 된 성경교사가 바로 지척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을 초빙해서 데려오게 됩니다. 사울은 말씀드렸다시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완벽하게 율법을 교육받은 바리새인이었고 회심한 이후로 이 유대인들에게 쫓기고 공격당하고 도망다니다가 고향의 은둔에 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를 데려다가 완벽히 깨달은 율법과 이 은혜와 계시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수 요원이 바로 지척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둘이서 1년 동안 뭐 했다고요? 교회에서 1년간 모여 무리를 가르쳤다. 나중에 우리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될 때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요.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일 때문에 아주 크게 싸우고 갈라서거든요. 사실 사울은 바나바한테 이렇게 대들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나바가 이렇게 사람을 거의
잊혀져 가던 사람을 데려다가 완전히 주의 종으로 살려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나중에는 바울만 남게 되고 바나바는 그 이후로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나바를 통하여 사울을 사용하셔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지금 크게 쓰시기 위하여 둘의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바나바를 잘 살펴보면 바나바는 사실 가르치는 은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람 사이를 중재하고 화해시키고 사람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동역하도록 만드는 이런 중재자의 역할은 탁월한데, 분쟁이 있는 교회 가서 화해시키고 하는 능력은 탁월한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는 일에는 별로 재능이, 은사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재능 없음을 알고 사울을 초빙하여 함께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잘 보시면 23절과 26절은 차이가 있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였어요. 봤더니 이미 예수의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구브로에 있었던 형제들이 건너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있으라라고 이렇게 그냥 권면을 해줄 수 있는데, 이사야에 등장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예수님이 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전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바나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 만난 고기처럼 사울이 오자마자 1년 동안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수동태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야, 저 예수쟁이들이라고 불렀다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요. 아무 변화가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불러요? 아니죠. 삶이 막 성질 부리고 싸우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갑자기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삶이 바뀐 사람들을 뭐라고 부를까 그러다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더라. 그래서 예수쟁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울이 이 안디옥에 가서 1년간을 양육하고 교육하였더니 성도들의 삶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스스로 나는 예수쟁이야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거는 필히 예수쟁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더러 저거 예수쟁이들이다 라고 말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 교회 40년 다녔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죠. 4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몰랐다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옆에 사람이, 이웃들이, 직장 동료가, 친구들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줘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쟁이라는 말은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하신 것처럼 섬김과 나눔과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웃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는 데마다 막
막 싸움 붙이고 사람들 이간질하고 막 도둑질하고 남의 그 뇌물 받고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복음이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2019년까지는 모르겠으나 2020년도부터는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우리의 모든 열정이 그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그리스도인처럼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